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8월 둘째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옥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에서의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또한 더욱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또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그때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찾길 원하고 기도를 통해 알기 원합니다. 길가의 참새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지키시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심에 오늘 하루를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십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교회당 안하고 문 열고 나가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또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또 경기도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매일마다 뉴스에 교회가 나옵니다. 어쨌든 더 확산이 안 되고 빨리 좀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이제 폭염이 시작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행히 대구 지역은 뭐 비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지만 수도권 지역이나 전라도, 충청도, 또 부산 이런 쪽은 상당히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복구하는 모든 과정과 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또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잘 추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송을 저녁 시간에 또 이번 주부터는 오전 시간에도 하고 있는데 그때 좀 보고 계신가요? 방송이 좀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스케줄은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성경 산책은 출애굽기 또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고 또 성서의 땅을 가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사렛과 베들레헴 지역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방송이 잘 나오던가요? 뭐 끊기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셨는데 뭐 끊기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혹시 집에 그 유선 TV를 보시면 그 유선 TV 셋탑박스에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유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거든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시청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여름에는 여름 수양이 한다고 많이 바쁜데 올해는 하도 조용해가지고 여름이 어떻게 가고 있나 지금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며 빈손으로 보내매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깨닫고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이 땅에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기 힘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 이런 때 성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좋지 않은 분들 속히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들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채우심으로 부족함 없이 풍성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셨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옛날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이 나라를 멋지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왕을 맞이하듯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그분의 측근들인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 가시니까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대목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장터로 만들고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재물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청소를 하셨어요. 성전 청소를. 그리고 매일마다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워낙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허락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챙겼는데 지금 명절이 돼가지고 유월절 한참 대목인데 그 대목 장사를 잘하면 장사꾼들이 돈 봉투를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줄 텐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소동을 피우고 또 매일 감시하듯이, 또 장사꾼들이 들어오나 감시하듯이 매일 성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드니까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목 장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저희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빨리 없애버려야 다시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한몫 챙길 텐데, 저희 예수 때문에 지금 이 대목이 그냥 지나가게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예수님을 붙잡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가면 이게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저 예수를 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가지고 창피를 줘가지고 저분을 대중들이 지금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데 저분을 향한 백성들의 신뢰를 흠집을 좀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성전에 와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고, 네가 뭔데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냐? 도대체 누가 그 자격을 줬냐? 응? 너한테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어떤 랍비에게 배웠고 누가 너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그 자격을 줬냐? 얘기를 해봐라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학벌도 없어요. 자, 촌동네 나사렛에서 살다가 뭐 좀 기적을 행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학벌도 별로 없고 말 그대로 시골 촌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야,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지금 듣고 있는 저 예수는 학벌도 시원찮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일테면 돌팔이다, 돌팔이. 그러니까 저 사람 말 듣지 마라 하고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냐 물으셨어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당시에 이 수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묵시적으로 금기어 같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헤롯 왕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왕비로 삼았는데, 그러면서 2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조강지처를 내쫓았는데 침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침례 요한의 비판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이복 동생 부인한테 뿅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도덕한 일을 했는데 그 침례 요한이 그걸 비판해서 헤롯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는데, 큰 잔치를 할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헤롯이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시키고 그러면서 네가 소원이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아버지가 지금 왕이 나한테 뭐든지 소원 들어준다 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잘 됐다.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침례 요한이 맨날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거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딸 보고 하는 말이 그 왕이 너한테 소원을 묻거든 침례 요한의 모가지를 갖다 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헤롯이 딸을 핑계대가지고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침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지금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침례를 받고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헤롯이 죽였는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백성들이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시비를 거니까 그게 시비 건다는 걸 예수님이 바로 눈치를 채시고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정말 이 수제사장들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야, 이 진짜 곤란한 질문이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 그냥 모른다 합시다. 뭐 이렇게 대답해도 우리한테 욕 좋을 게 없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해도 좋을 게 없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좋을 게 없는데 그냥 막 모른다 합시다. 오리발 내밉시다. 그래가지고 모른다 그랬어요. 명색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 한 방에 체면을 구겨버린 거예요. 모르겠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도 대답할 필요 없다. 그러고 넘어가셨죠.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사실은 거기 와 있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눈치가 빤하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들을 욕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비난하는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더 열을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예수님께 망신을 주려고 왔다가 자기들이 망신을 당해가지고 지금 짜증이 나 죽겠는데 예? 그런데 예수님이 대놓고 그냥 비유를 가지고 자기들을 비난하니까 이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열받아가지고 에이 저 예수 당장 잡아가자 하고 잡아가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아. 눈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못 잡아가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의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9절을 보면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이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그죠? 근데 이 부자가 지금 먼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부자가
먼 나라에 지금 오랫동안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이제 곧 먼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새로운 일을 하나 더 벌려놓으면 머리만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먼 나라에 오랫동안 가서 있어야 되는데 이 부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새로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멀리 갈 사람이 멀리 가가지고 오랫동안 있어야 될 사람이 포도원을 왜 만듭니까? 근데 여기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를 주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포도원을 새 포도원을 왜 만들었느냐? 농부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농부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가기 위해서 새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새로운 포도원을 만든 것은 농부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일구고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포도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농부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땅을 일구어가지고 거기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들을 거기다 다 심어놓고 완전하게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열매를 거두면 나한테 약속한 세만 내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다 나눠서 먹어라 하고 기회를 준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이에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같이 있으면 사사건건 간섭을 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그냥 주인 이름만 있고 실제 모든 일들은 농부들이 자유롭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배려해 준 겁니다. 같이 있으면 옆에서 시시콜콜 간섭해야 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농부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주인이 멀리 떠나버렸고 오랫동안 오지도 않아요. 그럼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약속된 세만 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매일 보였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오랫동안 주인은 없고 자기들이 주인처럼 포도원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지들이 주인인 줄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주인이 와서 내가 주인이야 하고 가끔 와서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면 아 주인이 있구나 이걸 생각할 텐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 한 20년 살러 가는데 20년 동안 내 집에 와서 들어와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막 되게 고마워. 처음에 막 고맙고 막 이런 집을 우리한테 살게 해주고 근데 이게 점점 거기 익숙해지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에 주인이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뭘 하나 고치더라도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의논을 해. 사실 이 방에 이게 좀 불편한데 이거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고쳐도 되겠냐? 허락을 받아가지고 고쳐.
근데 한 5, 6년 동안 주인이 오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면요, 이제부터 그때부터 내 집이에요. 내 맘대로 뜯어 고치고 이건 내 집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이 보낸 종을 쫓아보내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3번씩이나 쫓아보내고 아들이 오니까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 이 포도원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완벽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슬플 데가 없어요. 그분은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만족스럽고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죠? 신이니까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굳이 귀찮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없어도 그분은 항상 행복해. 항상 즐거워요. 항상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죠.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 때문에 만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고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일을 맡기자 이 말이에요. 이 동산을 관리할 일을 맡기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창조가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거 없어도 100%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는 뭐 때문에 했느냐? 사람을 위해서 하고 사람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다 맡겼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줬잖아요. 세를 줄 때 어떻게 했죠? 땅만 딱 보여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와서 포도원 저 땅을 다 갈고 포도나무를 갖다 심고 다 가꾸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 해놓고 그냥 일만 맡긴 거예요. 다 필요한 건 다 해놓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일을 맡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사람이 먹을 거를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장만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일을 맡겼죠. 이 동물들 네가 다 관리하고 다 잘 좀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사람이 먹을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요. 사람들이 돌봐야 될 짐승들이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말만 일을 맡긴 거지 실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맡긴 일, 그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든 일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하고 똑같아요. 농부들 보고 뭐 땅을 갈아라, 나무를 심어라 한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고 농부들을 들어와서 일만 해라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분의 몸인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 먹고 사는 데만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면 하나님에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 쓸모 없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다 한 거야. 다 하고 나니까 아이고 너는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와서 좀 쉬어라. 그러고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거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끝마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 편히 와서 좀 쉬어라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얘기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뭐 나이 50도 안 돼가지고 죽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난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그냥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해주시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농부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농부들을 보면 주인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배려를 해주었는데 그 주인이 준 기회와 그 배려를 주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주인이 세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내면 세를 주진 않고 종들을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얼마나 악합니까? 주인이 그만큼 배려를 해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간섭도 안 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그들이 할 일은 그냥 주인이 원하는 새만 딱딱 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주기 싫은 거예요. 주인에게 새도 주기 싫고 그 새도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걷어오라고 보낸 종을 때리고 쫓아내고 상처를 입히고 내쫓았어요. 마지막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좀 나으려나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저놈이 상속자다. 저놈이 죽으면 이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께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배은망덕을 한 것이죠. 주인이 준 기회를 악하게 사용한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 일을 위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악하게 사용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수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는데 급급해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죽이게 될 거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너희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까지 너희들이 앞으로 죽일 거다. 지금 그걸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반성을 한 게 아니고 더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들의 주머니나 채우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데 악용하고 있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도 못 알아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셨는데 나도 못 알아보는구나.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 포도원 농부들처럼. 그걸 지금 빗대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쓴다고 하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챙기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내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여기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주인이 베푸신 은혜와 배려를 악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을까요? 저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눕혀놓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그 재능을 가지고 내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고 내 욕심 챙기는 일에 바쁘고 내 집 넓히는 데 바쁘고 내 땅 넓히는 데 바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면 이 포도원 농부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맡기신 이 기회, 나에게 맡기신 재능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너희들은 청지기다.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이 주신 돈을 쓰는 것처럼 써야 되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에요. 근데 여기 농부들은 그걸 못했어요. 결국은 아들까지 죽였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중에도 없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5절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새를 보내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3번이나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아들을 보내면 말을 좀 들으란가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때려 죽였는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네 주머니나 챙기고 네 욕심이나 챙기는데 지금 쓰고 있고, 거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못 알아보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껴놓고 우리 대신에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복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를 키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인간적인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제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유럽 교회가 왜 십자가 달린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기려고 교회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썼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변질시켰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로밖으로 제외하시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많이 쓰셨어요. 그럼 한국교회는 어떠냐? 하나님이 그러면 한국교회는 계속 쓰시느냐?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한국교회를 계속 쓰시겠지만,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예배당이나 크게 지려고 눈이 벌겋게 돼 있고 사람들이나 많이 모으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쓸모없게 된 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고 그분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그분의 포도원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주신 걸 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으면 우리를 가로밖으로 제껴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듣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아직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세상 말로 하면 골로 갈 뻔했는데 세상 말로 하면 한 2년 전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셔가지고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그래도 살려주셔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말하는 것도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 우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 돈, 시간, 건강,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 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대구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참 신실하게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게 되겠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재능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사사건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인이 맡기신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잘했다. 우리 모두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